하지요. 그래서 때 아닌 물난리로 또 어떤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이 오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대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주 심각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 지구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난폭한 행동,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길 걷기도 굉장히 무서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칼부림을 할지 참 무서워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됐어요. 자기가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간에도 믿지 못합니다. 보험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만 합니다. 이런 도대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못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문제 해결은 우리가 과학적인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 것과 함께 영적인 것까지도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로마서를 보면요, 이와 같이 심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여기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고 우리 영혼의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다가 뭘 놓아요? 그저 세상 것으로 바꿔놓는 거야. 어떤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놀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요즘에는 애완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피조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 작품 중에 걸작품인데
오늘 인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주신 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소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욕되게,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방치해 놨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 나를 떠났으니까, 내 은혜의 품을 너희가 떠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27절 우리 한번 26절이죠. 27절 없어요? 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예요. 이게 여기까지 심각한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도덕적인 붕괴, 도덕적인 이 붕괴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제1번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신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야. 종교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영혼의 해갈에 그 기쁨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삐뚤어진 거야. 종교가 타락되면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도덕이 타락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흥왕했다가 반드시 망하게 되는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도덕적인 붕괴가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현대의 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이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가지고 7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디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 사사시대 때에 그들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7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그들이 지침하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요, 자기가 실컷 농사를 져놓고 자기가 먹지를 못해요. 이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사람을 짐승 취급합니다. 때립니다. 끌고 갑니다. 약탈합니다. 방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생겼습니까?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사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했으므로?
나쁜 짓을 했어요. 반드시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와요. 응?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도 보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다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가 지나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이유가 10절 봅시다.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섭리자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 다 범죄 타락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부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레위기서 18장을 보면은 여러분 참으로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나. 뭐 그냥 짐승과 더불어 난잡한 일을 하고요. 뭐 그냥 동생에는 저리 가라 해. 어떻게 난잡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역질나고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이 토해버린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지금 청소하러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청소하러. 도대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과 혼합되지 마라. 그들의 종교를 본받지 마라. 이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종교다.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남신과 여신이 뭡니까? 성적인 교제를 하면은 클라이맥스에 올라가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전은요 창기들이 들끓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냥 난잡한 일을 그냥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집단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을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라. 이 세상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로 바꾸어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류했던 우상 숭배로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분을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농사를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 더 나쁜 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 가운데 보쳐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7년 동안 그들의 손에 붙여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니까 죽도록 고생하게 되니까 그때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게 되었구나. 그들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제서.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된 것으로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풍부하고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흔해 빠졌어. 너무나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돼.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공기를 주셨고,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햇빛을 띄워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선물로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흔전만전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도 알지 못해. 이것도 문제가 된다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이 공기를 다 뺏을 수도 없고,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격들러 가고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질러 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보내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니까 비로소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저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걸 생각했는데 운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부여 의리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때서 나의 한계를 깨달아. 그때서 나의 허물을 깨달아요. 하나님, 저의 저됨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약한 존재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께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로소 알았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의 탈출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극작에서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탈출구를 찾아 나가겠죠. 그때 탈출구를 찾으면 좋지만 탈출구를 못 찾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더듬거리다가 드디어 탈출구를 찾았어. 문이 열려졌어.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때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나도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도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기도원에게 보내요. 기도원에게 보내요. 이 기도원은 그 성경에 보니까 참 그렇게 아주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미약하고 아주 용에 빠졌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경에 보니까요, 자 6장에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이가 미디안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은 이 사람도 무서우니까 밀 타작을 할 때에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타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군인 장군이 이 위기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군인이 이렇게 약해 빠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군인 장군이 되겠습니까? 군인 장군은요, 강해야죠. 용감해야죠. 그런데 도대체가 이 기드온이가 그 난세를 구원할 만한 그런 깜이 못 뛰는 것 같아. 벌써 약해 빠졌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아이고 머니나, 무슨 내가 큰 용사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나보고 큰 용사라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가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전쟁 못해요. 내가 어떻게 군인 장군합니까? 저 못해요. 저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약해 빠졌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이제 구하는데,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다가 한 번은 솜털을 밖에다가 놓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그냥 보송보송하고 이 솜털만 이슬에 젖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신 것을 제가 알겠나이다 하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구만요. 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제가 무슨 군인 장군입니까? 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불렀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응? 반대로. 자, 그 곡간에다가 이 털을 갖다가 놓을 테니까 여기에만 또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는 첫 번은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째가 했으니까 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냥 낮아빠지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또 불화를 내리고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적진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션을 준 그 뜻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니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적진에 내려갑니다. 적진에 내려가서 밤에 적진에 내려가 보니까 그 미디안 나라의 군인들이 보초 교대를 하는 시간에요. 한 군인이 그러는 거야.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하나 날라오더니 우리 진영에 이 막사를 때려 부시더라. 굉장히 불길한 꿈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꿈인가 봐. 아주 불길한 꿈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기도를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옳거니 하나님께서 너가 적진으로 내려가면 그 적진의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네가 듣게 되겠다. 그러면 너는 그 말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인 이제 회집에 나팔을 붑니다. 그랬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진영 진영에서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옵니다.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 말씀 전했잖아요. 32,000명 너무나 많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 숫자로 가서 너희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한다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염려스럽다. 숫자를 줄이라. 그래서 숫자를 줄였어요. 10,000명이 줄었습니다. 10,000명도 너무나 많다. 줄였어요. 3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특공대 300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적진을 다 때려부시고 대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약해 빠졌고 이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이 기도원이 어떻게 난세를 구원한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렇게 큰 용사가 되었느냐 이거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34절에 보세요. 6장 3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띄워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달라집니다.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벌써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약해 빠져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의 세력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내 주변에 퍼져 있습니까? 이런 세력과 우리가 맞닥뜨려서 어떻게 그 세력을 우리가 누르고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지혜도 없는 것 같고요. 나의 삶의 배경도 어떤 데를 찾아봐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도원처럼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절망을 딛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위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절망을 뚫고 우리가 희망으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의 줄이 나를 겹겹이 나를 두르고 나를 누르고 나는 지식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에서 내가 이기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승리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기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나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능력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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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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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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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